복음과 진리를 비트는 로잔의 다른 복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영원한 영광의 구속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런데 로전운동과 케이프타운 서약은 부르심과 제자, 그리스도인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작성자들은 이 서약의 2부, 첫 번째 항목인 다원적이고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증거하기 중에서 A항,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로 부름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은 비성경적 주장이며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정통교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그 소명에 응답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유효적 소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진리의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진리의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사람이라고만 한다면 상당한 왜곡이 발생합니다. 롯잔의 복음이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We must live the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능동적, 주체적 인간이 등장합니다. 과연 누가 진리를 살아낸단 말입니까? 이들은 진리를 살아낸다는 것은 어두운 마음에 복음의 영광의 빛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껏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이 된다는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으로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인 사람이 됩니다. 진리를 살아낸다는 말은 비성경적, 인본주의적입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2부 첫 번째 항목, 다원적이고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증거하기. 3번, 진리와 일터에서 인간의 노동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창조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동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의 삶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컨대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성과 속을 분리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과 그의 후손은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6절. 노동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인간에게 부과된 수고요, 짐입니다. 이 말씀을 부인하고 마르크스를 공산주의로 인도한 자들이 창세기를 신화로 치부한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태초에 노동이 있었고 노동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주장한 자는 마르크스였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작성자들의 두 번째 치명적 오류는 노동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으로 보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신자의 삶에 대한 반성경적 주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거듭난 신자의 삶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자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처럼 우리가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은 세상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살아내는 것은 반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예수님을 살아낸다는 말처럼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